할렐루야. 시간에 배우신 성도님 환영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신의 마음을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주 찾을 때 모든 비려 내려놓고 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 절로 고백합시다.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별같지 않게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주님은 길과 진리 되십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모두 고백합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되십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한 번 더.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 한 번 더.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한 번 더.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한 번 더.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2절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길을 누가 비웃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영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뿐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뿐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한 번 더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주에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신 주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역사하실 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손에 우릴 드립니다.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마도 고백합시다.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신실하게 주님 앞에
응답해야 하는지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기도할 때 그 뜻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우리의 모습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 앞에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겸허하게 나리오니 하나님,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은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신실하게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고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경험 깊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계획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이 시간 금요 기도로 주님 전에 불러주심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원근 각처에서 주님 전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저희들의 욕심 때문에 믿음이 부족하며 연약하여 알게 지온지 모르게 지온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국내 이적으로 여전히 코로나19 종식이 안 되어 불안하며 해외에서는 전쟁과 기근과 내란으로 최근의 강력한 지진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큰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있으며 앞으로 더욱 피해가 증가하리라 봅니다. 국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이 너무나도 극과 극으로 대립하며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 국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전쟁과 기근, 내란, 지진 피해 등이 취소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옵소서.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강서교회를 세워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으며 앞으로도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목회 사역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 전사님 사역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강석이가 든든히 주의 길을 걸어가게 인도하옵소서. 단위에 김상민 목사님 세우셨으니 준비한 말씀 위에 성령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셔서 듣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다시 한번 신앙의 옷깃을 여미게 하여 주시며 다짐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블레스 찬양단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며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아뢰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함께 읽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아시는 내용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말씀, 산상보훈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산상수훈이라 일컬어지는 말씀에 관한 말씀 중의 일부입니다. 산상수훈은 5장에서부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이르러 이렇게 3장의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의 주된 내용은 팔복, 소위 팔복이라고 일컬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6장의 내용은 여러 내용이 있지만 6장에서도의 주된 내용은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7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봉독했는데요. 이 마지막 부분이면서 우리가 이 5, 6, 7장 전체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봉독했습니다. 성서 중의 성소라고도 일컬어지는 이 산상보훈의 결론이 무엇인지, 이 결론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경고의 말씀은 불신자들 그리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조심하라라는 경계의 말씀이 아니라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자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히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양과 같은 유순한 모습, 좋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양은 옷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옷을 벗겨보니까 노략질하는 이리가 그들의 정체였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달라서 그 겉모습을 보고서는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겉모습을 보고 쉽게 그 정체를 파악할 수 없지만 정체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이제 제시해 주십니다. 그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맺혀지는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16절부터 나무와 열매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베풀어 주십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16절로 18절 말씀에 나무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베푸십니다. 좋은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아닙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하겠습니다. 좋은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어떤 나무죠? 그렇죠. 나쁜 나무가 아니라 성경상으로 하자면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요즘 젊은이들, 소위 말하는 여기 많이들 계신데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 나무를 보고 어떤 나무인지 쉽게 분별할 수
없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근데 조금 기성세대들 뭐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그나마 그 시골 혹은 자연에서 있었던 때가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보다 그 나무 자체만 보고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잘 분간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MZ 세대 쪽에 속한 사람이라서 나무를 보고서 잘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전사님들 많이 웃으시는데 그런데 이 나무를 보고 나무 자체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저도 눈이 있는지라 그 열매를 보고서는 그 나무를 100% 맞힐 자신이 있습니다. 사과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 나무는 무슨 나무죠? 사과나무입니다. 배가 열렸습니다. 배나무입니다. 우리는 이 나무의 이름을 무엇으로 하죠? 열매 이름을 나무 이름으로 해요. 그래서 그 나무는 100% 사과나무일 수밖에 없고 배나무일 수밖에 없습니다. 단정하여 100%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절대 나무에서 다른 열매가 맺혀지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열매와 나무는 필연적으로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원리의 근거에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해 주십니다. 못된 나무는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리고 이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거꾸로 유추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못된 나무, 곧 나쁜 열매 맺는 이 못된 나무의 결말에 대해서 19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무슨 나무죠? 못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못된 나무의 결론에 대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 중요한 대비가 되는, 대조가 되는 두 나무가 나오는데 바로 못된 나무와 좋은 나무가 나오고요. 이들이 각각 맺는 나무의 열매는 나쁜 열매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못된 나무의 결말이 찍혀 불에 던져진다, 지옥행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시던 예수님은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을 나무로 첫 번째 부분에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21절부터의 말씀에서는 그날,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을 미리 앞당겨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거짓 선지자들의 직면하게 될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무의 비유에 연결된 이 말씀에서 앞서 말한 좋은 나무란 21절의 말씀으로 하자면 어떤 사람이죠? 21절의 말씀으로 하자면 앞서 말했던 좋은 나무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좋은 나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결말에 대해서 앞서 보여주시는데 2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날에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죠? 주여 주여라고 부릅니다. 바로 앞선 21절에서 말씀하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가 바로 이제 22절에 바로 등장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나와 항변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자신들이 행했던, 자신들에게서 맺어졌던 많은 열매의 항목들을 열거하면서 말합니다. 저희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런 열매, 주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심판대 앞에 선 거짓 선지자들은 좋은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말하면서 우리는 무슨 나무다? 우리는
좋은 나무입니다. 우리는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라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열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판단은 이것입니다.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열매 영역에 속한 열매입니까? 아니면 나쁜 열매입니까? 예? 이게 나쁜 열매라고요? 아니죠. 표면적으로, 외형적으로 이 열매는 분명히 아름다운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좋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도 이것이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라고 생각한 나머지 예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그것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좋은 나무입니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판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는 나쁜 나무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서 또 다른 비유의 말씀이 24절부터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건축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했는데요. 이 말씀은 총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나무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고요. 두 번째, 방금 나눴던 이들이 마지막 날에 서게 될 심판대 앞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건축자의 비유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또 어떠한 부류인지를 계속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24절부터 있는 이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아도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한 부류는 어디에 집을 짓습니까? 반석 위,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어디에 집을 짓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반석이라는 단단한 지반 위에 집을 지어야 그 집이 오래도록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는 일반적인 교훈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형과 기후를 깨닫고 알 때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의 지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형은요, 지질 박물관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굉장히 좁은 작은 땅덩어리지만 그 땅 안에 무수히 많은 형태의 지질이 존재합니다. 사막도 있고요, 또 우리와 같은 땅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땅들도 여러 땅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단편적으로 이 지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스라엘 지형은요, 고도로 하자면 서쪽은 동쪽부터 살펴보자면요, 저 동편은 고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쭉 펼쳐지는 쭉 산맥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왼쪽 서쪽이 되는 곳은 골짜기가 등장하고, 그리고 중앙 지역은 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서편으로 가면 해안 평야지대가 있습니다. 해안 평야지대, 중앙 산지, 골짜기, 그리고 산맥이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면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지형은 이렇게 올라가서 꺼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지형이 되겠는데요. 이 동편 해안 평야 지대에는 옛날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장악하고 오래도록 거주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이스라엘 도시가 어디에 있느냐? 중앙 산지 지역에 포진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루살렘이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예루살렘은 해발 800m 고지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이것보다 100m 더 위에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지역에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도시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주요 도시들은 이렇게 산 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쉽게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의 고도인지. 그런데 서울에서 가장 높은 산인 북한산, 그 중에서 백운대의 높이가 836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쪽에서 미세먼지가 없을 때 북한산이 잘 보이시죠? 백운대가 836m,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그 정도 위의 높이에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맞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 그냥 왜 갑자기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말씀하시지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동네들은 산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 지형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기후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건기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 우기에는 많은 비가 순식간에 차오릅니다. 그래서 골짜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계절천이 있고 상시천이 있는데, 상시천 같은 경우에는 건기에도 물이 흐르지만 이 계절천 같은 경우에는 건기에는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건기에 갔을 땐 그곳에 물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기가 됐을 때 그 골짜기, 그들이 말했던 계절천에는 물이 순식간에 범람해서 차올라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골짜기 지역은요, 상대적으로 많은 모래가 있어서 땅을 파기 쉽고 모래들이 있기 때문에 집을 세우기가 매우 용이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석 위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산 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 대부분의 도시가 건축된 산 위가 바로 반석이 있는 곳들입니다. 이런 산 위, 반석은 골짜기보다 더 많은 노력과 희생을 해야만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더 높은 고도이기 때문에 더 많은 애를 써야 되고, 또 집안이 단단한 나머지 그 기초를 팔 때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야만 그 튼튼한 집을 그 산 위에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석인가 모래인가는 단순하게 집안의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 반석인가 모래인가는 고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골짜기 근처에 지었다는 것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은 산 위에 집을 지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의 관건은 무엇이냐? 시험이 닥치는데 시험은 지진이 아니라 물입니다. 지진이 아니라 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단순히 지형의 지질에 관한 문제라면 낮은 고도에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 결말이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험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진이 아니라 물이 차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낮은 고도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침수 피해입니다. 물에 잠기게 되겠죠. 그러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침수 피해도 입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에서 산 위에 도시들이 이렇게 지어진 이유는 이 모든 기후와 지형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우기 때의 비를 피하기 위해서 단단한 지반이 있는 이 산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집을 짓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집을 지어보지는 않았지만, 집을 지을 때에 우리가 선택하는 길은 편한 길이 아닙니다. 편하게 빠르게 집을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집을 지을 때는 이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가정을 잘 보호하도록 이 집을 위해서 우리가 혼신의 힘을 다 기울일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서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와 같다라는 이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조금은 더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먼저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 곧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예수님 당시에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산 자라고 일컫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믿음 안에서 행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살아있는 자로 예수님은 여기십니다. 자, 그렇다면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 행하는 믿음인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둘 다 문제는 행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려운 말씀인 것은 무엇이냐? 심판 날까지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자신들이 맺은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당하게 심판대 앞에서도 자신들을 못된 나무로 취급하는 예수님 앞에 자신들이 맺은 열매가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라고 말하며 자신들이 좋은 나무다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이 무너지기 전까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자신의 집이 어떠한 집이라고 여겼을까요? 좋은 집이라고 여기면서 착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심판대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이 맺은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라고 착각했던 사람들과 같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들도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혀 그들의 집이 침몰하고 무너지기 전까지는 자신의 집이 좋은 집이다, 자신들은 좋은 건축자다라고 착각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두 채의 집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건축 기량의 좋고 나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 부지 선택의 현명함과 미련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집을 짓습니다.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집이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둘 다 행한 자입니다. 둘 다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둘 다 순종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나름의 행동이 있었고 나름의 순종들이 있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생각했던 순종이었고 행위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은 그것은 좋은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고 너희는 못된 나무다. 지금까지 비가 내려서 집이 무너지기 전까지 자기는 좋은 건축자였고 좋은 집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자에게 심판이 이르렀을 때 그는 못된 나무, 그리고 그 집은 나쁜 열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 좋은 집 모두 우리는 외형을 근거로 해서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정말 좋은 열매,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인지 여부는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 말씀은 순종하는 자들과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지만 7장 21절의 말씀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하는 자, 행하는데 어떻게 행하는 자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행할 수 있습니다.
순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종의 모습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를 근거하는 노력과 순종이라면 그것은 모든 성도들 앞에서 좋은 열매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열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 무엇이냐? 거짓 선지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순종하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선지자와 같은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쁜 열매로, 못된 나무로, 좋지 못한 집으로, 무너지는 집과 좋지 못한 건축자로 판명될 수밖에 없는 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은 불순종하는 자들과 경건하지 못한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믿는 백성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믿는 자 안에 가짜가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엔 표현되지 않고 드러나지 않지만 그 열매를 분별해야 된다. 그런데 그 열매를 분별할 때 두려운 것은 그 열매를 스스로도 분별하기 어려웠었던 것이기에 심판대 앞에서조차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이 맺었던 열매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의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말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무엇인지 그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열심을 근거로 행동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날마다 여쭙고 그것을 근거로 행동해야 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아니, 이것이 불순종이다, 순종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너의 열심, 너의 의를 세우기 위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순종과 신앙이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 것이 단순히 순종이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그 또한 순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집이 무너졌습니다. 문제는 행위가 아닌 그 행위의 기초입니다. 반석 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행동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가 우리 행동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우리의 선행은 그것은 우리에게 쥐약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아니 그 의에 근거한 우리의 행동과 열심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순종과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둘 다 열매가 있었습니다. 둘 다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은 이런 쪽으로, 한편은 저쪽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방주를 지었던 것에 주목하지 마시고 방주가 어디에 지어졌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길 바랍니다. 방주라면, 당연히 배라면 바다 근처에 건조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죠. 그러나 노아는 산 위에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여 그 방주를 지어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방주를 하나님의 뜻에, 이치에 근거해서 방주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방주 자체를 짓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짓는가가 진짜 중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모른 채로 경건이라는 이 모습, 신앙의 모습이 습관화되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속일 만큼 경건한 자의 모습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무의식 중에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식하지 않고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 우리 성도님들 외우실 수 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우리 생각을 담지 않고 줄줄 외울 수 있습니다. 주문을 외우듯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우는 주기도문, 사도신경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신앙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여지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여지는 것, 겉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행위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지 더 내면, 더 깊은 곳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지금 너희들이 나와 예배하고 있지만 그 예배의 목적, 그 예배의 출발, 예배의 기초는 무엇인지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 가지 순종의 행위들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출발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지내왔던 우리 신앙의 습관입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이목입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산상수훈의 결말의 말씀입니다.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론은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순종, 진짜 순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순종하는 자처럼 보이지만 주오실 그날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건축자와 같이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으시는, 또 아름다운 열매 맺으시는 좋은 나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데는 매우 익숙했던, 매우 능수능란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에는 전혀 쓸모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진짜 성도라는 것 깨달으시고, 주의 뜻을 날마다 하나님의 의를 날마다 구하시고 그 뜻 붙잡고 그 의를 근거로 하여 살아가시는,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 열심과 여러 경건의 행위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이것이 진짜 하나님 오실 때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로 판단받을 수 있는 신앙의 행위였는지 우리 자신을 깊이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도 모른 채 나쁜 열매를 맺고 심판대 앞에서도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인 것처럼 착각했던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집을 열심히 지었지만 그 모든 순종이 심판대 앞에서 수포로 돌아갔던, 모래 위에 집을 지었던 자들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경건의 모든 신앙의 모습들이 진정 하나님의 의를 근거로 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의와 나의 수단으로 전락한 경건의 모습이었는지 분별할 수 있는 그 지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나무 되어지기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 한 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행위를 통해, 우리의 순종을 통해 오직 영광 받으시는 분, 하나님 한 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오실 그날까지 이 신앙의 경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경주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순간에 인내하라. 어려운 순간에 인내하라. 주 너를 인도사 감추인 어둠 드러내 주시니 마지막으로 당장 주 안에서 인내하라. 주 안에서 말씀을 본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뜻이 아닌 진리의 터 위에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보실 때 좋은 나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 되어 직원합니다. 매 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행할 수 있는 복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좋은 사람,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좋은 나무 되어지기 원합니다. 또 좋은 나무가 모인 좋은 숲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진정 주 오실 그날에 아름다운 열매 풍성히 맺어 살아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능력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당연들과 직분자들 건강 주시고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큰 은혜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우신 모든 기관 모든 구역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부르짖고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매 순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너희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이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의 모습, 순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의 의미가 무엇이며 순종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은혜 위에 집을 짓는, 예수 그리스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강서교회 복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 가운데 세워주신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직분 가운데 많은 열매 맺어 진정 그 직분으로 부름받기에 부끄럽지 않은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유명무실한 자 되어 진정 열매 없는 공수로 주오실 그날에 부끄럼 당치 않는 우리 되어 직원합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로 부름받은 그 모든 이름 가운데 합한 열매 맺어 착하고 충성된 중라 주실 그날에 칭찬만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에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이 말세 때에 복음 증거의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통하여 지역사회가 복받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서 교회 때문에 세계 열방이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던데. 이 시간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이르러 하나님의 선한 간섭과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송하신 선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마음 품고 주를 대신하여 파송된 우리 선교사님들, 또 선교사님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사역과 그 귀한 가정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기도할 때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체험적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귀한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곧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학기, 새로운 학년, 또 새로운 학교 잘 적응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만남에 예비하신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잘 적응할 수 있는 우리 자녀, 우리 가정, 또 이 나라 민족, 또 사역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대한민국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민족, 은혜로운 국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세워주신 한국교회들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그 능력을 잃은 것 같아 안타까운 지금이지만 하나님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은혜와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진리의 등대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 다시금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성도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라 말씀하신 그 사명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실 그날에 제사장의 국가로서 쓰임받는 복 있는 민족 국가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고 주님 대신하여 복음의 불모지 가운데 자신의 삶을 들여 나간 그들의 순종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아 하나의 밀이 되어 그 국 가운데 썩어지고 죽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그들 통하여 많은 열매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 지켜주시고 그 사역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가 밝히 드러나는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녀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 되어 주시옵소서. 평생에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주님의 인도함 받고 주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고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 모든 강서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우리 가정을 우리 강서교회를 우리 자녀를 우리 성도들을 구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영향력 있는 귀한 사람들로 사용해 주셔서 우리 한 사람 진정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가지고 주님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어서 우리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또 개인 기도를 위해서 다 함께 통성 기도하실 때 주여 삼창하시고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